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가 2004년에 펴낸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새번역 성경은 2001년에 출간된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개정판, 이 긴 이름을 가진 성경을 간단하게 이름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은 1993년에 그 사이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른바 개역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한국어 번역의 역사를 소급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최초의 한국어 성경은 먼저 일본에서 이수정이가 1884년에 기존의 한문 성경의 한글로 토를 단 현토 한한 신약전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수정이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또 바로 그 이수정이가 번역한 부분적인 복음서들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죠. 다른 한편으로 만주에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던 존 로스가 서상윤, 백홍준 등과 함께 1887년에 번역한 신약전서 예수 선교전서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그리고 이른바 그 로스 번역이라고 불리는 예수 선교전서, 이것이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1911년에 완전히 번역됨으로써 최초의 신구약 함께 한 권의 성경이 합본된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수정과 존 로스의 이 번역 작업은 한문 성경에 토를 달거나 또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 작업은 이렇게 한글 번역을 그 후에는 영어 성경 또 그리스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수정 작업을 거치는, 그러면서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아주 긴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국인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작업이 진행되다가 1977년에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여 공동 번역 성서를 출간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일치운동을 위해서도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구교가 함께 오랜 세월 공동 작업을 통하여 발간한 이 공동 번역 성서를 개신교 측에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후 천주교도 독자적인 번역을 시작하여 출간했고요. 그리고 이 공동 번역 성경은 한국교회에서는 성공회와 한국 정교회만이 유일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거친 번역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성경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은 아주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고 해도 오역은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이 형성되고 전승된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 또 종교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본래 기록된 최초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죠. 히브리어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기원전 약 3000년경에 갈대아 지방의 우루, 현재의 이라크의 텔 무가이어 지역이고요. 바로 이 갈대아의 우루에서 가나안 지역, 곧 오늘의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지역으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이주했던 부족이었던 헤브류 부족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로 이 헤브류인들이 사용한 언어 히브리어, 본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으로 글을 썼는데 그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습니다. 7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 여기에 모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까지 알려진 문자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사람과 아카드 사람들이 살던 중동 지방의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에 나타난 히브리어와 아람어, 아카드어 이 모든 언어들은 모두 셈어 족에 속하죠. 그리고 이 셈어는 또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동부 셈어는 고대 아카드어, 아수르어와 바벨론어로 발전했고 서부 셈어는 페니키아어, 영어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친족어인 우가리트, 히브리어, 아람어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방언, 유다 방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히브리 말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를 가리킵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히브리어 방언이죠. 신약 성경 안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나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때 하셨던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의 에바다, 또 십자가 상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다 아람어입니다. 헬라어 혹은 또 그리스어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네덜란드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를 기점으로 고대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로 나뉩니다. 고대 그리스어는 기원전 800년부터 300년까지 사용되었고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300년까지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널리 사용된 그리스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그리스어는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이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부른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스로를 헬라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는 4가지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테네에서 주로 쓰인 헬라어를 아틱 방언, 고전 헬라어가 되었고요. 이 방언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거의 중동 모든 지역의 공식 언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고전 헬라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언과 언어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단순화된 문법으로 수정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이네라는 단어가 공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지역에 공통으로 사용된 헬라어, 코이네 헬라어였고,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이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아람어는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이었고, 라틴은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고, 헬라어는 누구나 다 사용하는 통상적인 언어였던 것이죠. 주 3세기까지는 헬라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통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이 히에로니무스, 우리가 제롬이라고도 부르죠. 이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는 학자에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주 385년에서 405년 사이에 완성된 이 라틴 번역본을 불가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통용어 라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타라는 단어도 보통 혹은 일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말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이전까지 성경은 오직 사제와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사제와 귀족의 독점적인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민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글을 모르던 평민들까지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이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1522년에 신약성경, 또 1534년에 구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또 최초의 완전한 영어 번역은 존 위클리프가 했는데요. 1380년에 신약, 1382년에는 구약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영어 번역판 가운데 가장 이름 높은 책은 이른바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역이라고도 하죠.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영국왕 제임스 1세가 학자 47명에게 성경의 그 원어의 토대를 둔 새 번역을 위촉하여 만든 것이죠. 그 후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되거나 또 부실한 번역이 발견되면 성경은 다시 번역되는 끊임없는 번역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책으로 묶인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주후 90년 팔레스타인의 얌야에서 모인 랍비들의 회의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과 복음서들 27권의 책들이 한 권의 신약성경으로 공인된 것은 주후 367년의 일입니다. 그 후 성경은 카논 정경이 되었습니다. 정경, 곧 카논은 규범 또는 기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준, 규범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전통과 교리, 신학의 기초이고 기준이고 신앙생활의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 신앙인의, 아니 한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도 성경이 오늘의 우리 손에 이르기까지 이런 복잡한 번역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